각자 자기 취향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에게는 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아름답고 선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2016년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다 그랬어요. 정말로 아름답다 표현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성경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ow beautiful it is라고 나옵니다. 이 아름답다 형용사를 최상으로 끄집어 올라니까 how라는 단어가 앞에서 가면서 정말 최상으로 아름답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여기 선하다 말이 나오죠. How good it is란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선하다, 좋다, 이보다 최상의 정말 선한 것이 뭐냐, how가 먼저 나온다면 바로 최상의 가치를 가졌다, 이런 감탄할 수 있는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해야 될까? 정말 아름답다, 정말 선하다, 무엇 때문에 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 간단한 답이 나왔다면 1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지켜가면 너무나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안에는 대단한 행복과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은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자리입니다. 정말 복된 자리예요. 세상의 사람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리가 바로 성도인데, 구약의 성경의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택한 백성. 그 시편 30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카도시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해 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를 구별해 놓는 것이 바로 뭐냐? 카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라는 엄청난 능력을 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신약의 성도가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씻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도,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어떤 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지상의 최고의 선과 아름다움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참된 가치도 참된 아름다움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성도라는 권세를, 하나님의 사랑 입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깨달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다면 형제란 말이 나오는데, 이 형제가 뭐냐, 여냐, 바로 두 가지로 말씀해 있죠. 첫째는 육신의 형제입니다. 부모 밑에 태어난 자들, 우리 형제, 그러죠. 우리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기조차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족끼리 멀리 떨어져 살고 심지어는 1인 가족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도 같이 일을 하면서 얼굴을 보는 것은 꽤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5남매로 태어났는데 맞인데 어렸을 때는 정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다 50이 넘어가니까 다 자기들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라고 하는데 연합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가 육신의 형제가 연합하고 늘 같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한 가족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시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133편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가 성전을 올라간 노래인데 바로 성전을 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133편 노래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모든 주를 믿는 한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가 범위를 넓게 잡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혈육의 형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라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이론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도가 되는 기본이 바로 우리가 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습니다. 공동체 함께하는 뜻, 아버지의 뜻을 함께하는 자, 그 자가 오늘 우리가 형제인데 그 형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는 일이 여러분 지엽적이거나 작은 일이 아니에요. 천지를 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선다면 뭘로 우리를 구분하겠습니까? 성도라는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본질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임의 특징을 입는 그런 믿음의 신앙 결단과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 진정한 성도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 성도다, 예수 믿는다, 이걸 정말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숨겨요. 아니 그냥 대강 좀 뭐 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주를 믿는 성도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과 그 믿음과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선택받은 우리들, 내가 성도가 된 그 환경,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걸 되돌하게 축복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 기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해서 세상같이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천국까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또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이 참으로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하는 일이 있었을 때 바로 선하고 아름답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가 연합하다, 동거하며, 이 말은 함께 하는 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도들이 함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시의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함께 하는 일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성교회란 조그마한 교회 같지만은 오늘 여기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발걸음, 그 길,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세상을 나가버리고 다른 데를 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오늘 거룩한 주일, 신년주일을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일이 함께하는 일에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모임, 이 교회, 회,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 이 믿음, 이 자리가 얼마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1년 52주를 여러분 예비하는 자리를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자리로,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자리로,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자리로 여러분이 이 예배 모임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모이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뭐 합니까?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할 일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일을 뒤로 밀어놓아버린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령 달린 것은 다른 건 제대로 할지 못하더라도 이 예배하는 일에는 성도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외국에 있다가 순례자들도 그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업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물론 지금은 기계적으로 적응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배경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고 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러나 근본 개념 자체는 교대로 근무할지라도 새벽이라도 아니면 저녁 예배라도 내가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근본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이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은 함께 일한다고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에 참석하라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 2016년을 우리가 1년을 또 정말 축복 속에 우리 가야 되는데 좀 무거운 얘기 같지만은 한 주도 내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라도 내가 예배는 놓치지 않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 심령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예배하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심령에 심어갑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에 늘 마음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항상 생각하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죄를 다 갚고 청산하신 주님, 나의 죄값을 그 피값으로 대신하여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이 성도란 거룩한 자리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 않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다운 일 중에 뭐냐 하나는 또 전도하는 겁니다. 2016년을 저는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자. 무거운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숙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구원의 소식, 축복의 소식, 치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전도의 전.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열매로.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나무에 식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식물나무는 인정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 나무 좀 잘라버리라. 왜 그냥? 열지도 않는데 잘라버리라. 예수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시장하셔서 잎을 뒤져보고 그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찾아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우리 삶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를 성령은 열매로 말씀합니다. 열매를. 그래서 교회는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번에 1년 동안은 내가 한 사람 내가 전도되겠다 이런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삶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천산대 밖에 나가면 싸움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양보의 미덕을 잘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조금 더 손해 보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들은 우리에게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삶 자체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생기면 어김없이 예수님을 말을 전하는 그런 입술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예수가 자꾸 증거되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환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됐지 않습니까? 나도 할아버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맞아 목욕하러 가면 어른들이 와서 혼자 목욕하는 걸 봐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보고 지나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나는 어른들 때 다 밀어줘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젊은이 수고하네. 나도 늙었는데 나보고 아이고 젊은이 수고하시네. 복 많이 받겠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하면 저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바로 그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고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고
빈자락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믿음의 동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 또 중요한 일은 사람을 이루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위로받을 사람이 있어요.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낮은 자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끊임없는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이냐? 낮은 데로 가셨습니다. 병든 곳에 가셨습니다. 죽은 곳에 가셨습니다. 고통하는 데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손을 잡아줘 구원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 또는 성도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세상 속 낮은 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들이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변화한 자리에 되어가서 대전이 성시화가 되고 우리 민족이 참으로 복음 안에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성교회 성도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 잡아주십시오. 따뜻하게 용기를 전할 수 있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함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배와 전도와 위로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성도가 함께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일만 함께 한다면 어떨까요? 행사만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것은 관계. 신앙이란 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예수님은 나는 머리와 너는 지체라고 그랬는데 머리와 지체 사이가 잘 관계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지와 포도나무로서 잘 연결이 되어 있어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라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일을 감당할수록 여러분 지체를 삼으셔서 여러분 다 직분을 주시고 앉을 자를 주시고 여러분이 할 일을 주셨는데 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잘 돼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나갔을 때 연합된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은 어느 단체든 연합이 되지 않으면 불이 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도 여러분 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 120문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수많은 성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모여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갔을 때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순일 마가연의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선이 가득해도 마음이 나누면 그 속에는 불이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도 다 낫다는 겁니다. 제육이 육선이 가득한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가정이 마음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나온 여자, 화성에 나온 남자가 만났다는데 사실 금성, 화성은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남의 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오늘 성취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 형제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연합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건축자의 기초와 같이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서로가 마음이 맞으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함께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입장에 서로 보는 거예요. 입장에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입장을 서봐야 되는 겁니다. 서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참 많이 아파도 봐야 돼. 좀 딱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고통도 좀 받아야 돼. 그래야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사업도 좀 해보고 망해도 보고 돈도 벌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스려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파워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냥 따뜻하고 양분이 많고 거름이 잘 된 모판에서 웃자란 모는 여러분 그 모를 밖에 심어도 그 모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을 어려움을 잘 겪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훈련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훈련을 좀 많이 받으십시오. 새벽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런 연합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 보니까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 보니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 보니까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과 질고를 받아 보니까 내가 그 아픈 자리에 고통 자리에 가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 죽었다 깨어났으면 잘해요. 더 내가 영의 눈이 밝아졌을 텐데, 더 믿음의 폭이 넓어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하나의 연합에 대해서 2016년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오늘 신년 주일 예배 여러분 오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2016년을 시작하는 오늘 또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연합하여 한 마음을 뜯고 서로 일을 같이 하고 서로 예비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며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 아니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 축복이 누구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뭔가? 오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뭔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서로 위로하는 성도가 되고 서로 힘을 모아 연합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죠. 성도들과 함께 예비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성도께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6년은 정말 성도답게 믿음으로 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다른 성도 입장에서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 묶고 쓰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도들이 다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거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